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세 가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일단 전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영적 공황 시대가 올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저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찔하죠. 하여튼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90%가 미자립 교회고 성도들도 99%가 영적 미자립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영세민 수준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예배 우리는 치유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락방 모임 등 모든 사역을 전부 치유 사역으로 바꿔야 할 시간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3단체와 각 종교단체 또 대체 종교들이 뭐 들고 나왔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자꾸 비우라고 그러지 않아요. 비우라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나를 또 찾으라고 해요.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고 나를 찾으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완전히 귀신으로 접신시켜버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영적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확실하게 체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정신적 질병 시대가 심각하게 들이닥쳐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38 완전 복음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거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장 1절 다 같이 한 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정시 기도입니다. 특히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을 흐름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에서도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하고도 이것은 당연, 필연, 절대성입니다. 누가 말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제대로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맞습니까? 최후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 절대 이유가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한마디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이상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이겁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7가지 영적 시스템의 흐름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성공에도 반드시 영적 문제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남들 잘 때 안 잡니다. 남들 놀 때 안 놉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쓸 때 안 쓰고 또 전략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단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성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과 실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실천에 옮깁니다. 뭔가가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도 있어요. 일단 성공 목표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실패자의 치유받을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전에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공자의 그릇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공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겁대기 성공자는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은 완전 망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망가져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더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 봐서 아시죠? 모 항공사 회장 딸이죠. 전무라고, 이제 전무 직함을 가지고 있던데, 이 사람이 아랫 사람들을 막 너무나 지나치게 학대하고, 또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거의 걸치고 합의와가지고 입 막아버리고,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작태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알려졌죠. 그런데 수많은 성공자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육신도 건강하고요, 막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잘 먹고, 또 자식들도 다 잘 됩니다. 막 유학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고급 과외도 시키고 막 하는 업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출세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100% 아닌 척하고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속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성 스트레스에 또 과잉 올리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귀신을 보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습니다. 왠지 모르는 허무감, 막연한 어떤 이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알코올,
어떤 무슨 뭐 게임,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또 마약에 손대기도 합니다. 더러운. 또 섹스 중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격이 파괴적 성격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통제 불가능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끝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의학 박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축복을 먼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 완전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축복을 받으면 쓰러져가는 사글세에서라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완전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누립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감사해라, 범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도 보십시오.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쩌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 젖혀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상관없다입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시라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라니까요. 그들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혹시 죽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다른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곧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또 말하지만 노예로 끌려갔는데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다윗이죠, 요셉이죠. 미친 왕에게 쫓겨 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삶 속에 있었는데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죠.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들은 배경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누렸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땠습니까? 유대교를 넘어서 당시의 박스, 로마, 이 복음 하나로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누렸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도 받았습니다.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했다 해도 이 영적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그 뒤에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무서운 재앙 찾아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치고 새들이 오대양 육대지로 훨훨 날아다니고 있지만 이 물고기와 새들이 언제 그물에 걸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에 마귀가 쳐놓은
12가지 덫이 있습니다. 이 덫에 걸려서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고 운명사주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과 근본 축복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장 3절 8절 14절 2장 1절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 되면요 절대 그 인생 참된 행복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단이 그토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이 완전 복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운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해. 미안합니다. 그거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항공회사 그거 그렇게 됩니다.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에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반드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맞습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 그 축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싹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완전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맞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 3, 7 다민족 복음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마귀적인 것에 영향받고 또 그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쪼까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갱신하고 싸우면서 그릇을 넓히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모든 그 실패들이 실수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4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겁대기 성공자들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 12가지 마귀가 쳐놓은 올무, 함정, 틀
곧 운명적 이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느 날 자신들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하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빠른 경주자, 용사들, 여기 지혜자들, 명철자 혹은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좋은 부분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마인드, 이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게 큰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이 성공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성공자라 하더라도 마귀한테 걸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단 마귀 귀신의 색을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 1, 3, 8, 1, 4 완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 4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용사들하고 또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 잘한다고 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꼬마, 10대 꼬마,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당시의 천하 무적이었던 정말로 구척장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겼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세계적 레슬러, 하여튼 당시에는 천하무적이었어요. 누굽니까? 역도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아치한테 칼 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용사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큰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음 못 누리는 인생은 그 자체가 무능이다 이 말이에요. 무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 분명히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면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짓 합니다. 평신도들은 안 해요. 별로. 장로들이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해요. 분명히. 그 짓이 뭔 짓이냐? 자기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따라서 하세요. 먼저 영적 축복부터 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애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주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목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부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좋은 학교 큰 부자,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주 목적이냐 보조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럼 또 뭐 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그것으로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이미 실패된 인생이고 앞으로 더 큰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체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서밋부터 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의 세 번째 뭐냐?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가능성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곧 교회와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약속 잡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함께 포럼하고 치유받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목요일날 안 나오더만. 다 이제 돼서 그러죠. 다 이렇게 체질도 다 되고, 그래서 안 나오죠.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특별히 못 나오신 분은,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전도사도 안 나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이게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면 여러분요 정말로 진짜 모든 것이 넘칠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종교적인 것 말고 언약적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적 지혜도 주셔요. 이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요셉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요 정말로 이 비밀한 축복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신적 기능도 주십니다. 그 기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 그 기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프리스길라 부부, 식주인 가이오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서밋의 자리, 이 응답받을 이 자리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신적 기능도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 그 사람에게는요 빛의 경제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라니까요. 내가 막 노력하고 쌍코피 터지게 열심히 하면 밥 먹고는 삽니다. 조금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37장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없어요. 찾아보라니까 성경. 그런데 그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언약과 언약적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언제든지 영적인 축복을 우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다윗같이 모든 부귀 영화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 이 사람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쪽에 대가 아닙니까? 심지어 부모 형제들도 속이고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저 의삼촌 있는 집에 갔는데 의삼촌이 라방까지 속였다니까. 라방까지. 하여튼 이 야곱은요, 이렇게 딱 보면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인생 같아요. 오로지 나요. 네.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따라다니시면서까지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야곱은 이미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한마디로 몸부림친 인생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안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요, 그래 막 인본주의 막 쓰다 보니까 막 고생한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우선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셨던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요, 영 틀리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품이 좋은 것이 중요한 줄 아냐. 네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엇나갔고요,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9%의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복받는 것인 줄 알고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한테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만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복음을 힘에게 만들려고 속임 쓰고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또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종교하고 똑같아요. 절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절대 필요하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이 복음 하나면 나는 만족한다. 그게 돼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여기에 우선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대박 터지는 인생이 됩니다. 영육간에. 그것이 교회사고,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입이 부르틀 만큼 항상 강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8, 114 맞습니까? 이것이 영적 축복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축복을 먼저 우선 누리면 시간표 따라서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복음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속으로 드러나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체제와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비록 무능하고 연약한 그 끝이 보이지만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축복도 이미 주셨습니다. 받은 사람들 다 이 말이 138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144 속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 다 같이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한 곳에.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138이 2장 42절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이상하게 사도의 가르침만 안 받으려고 그래. 또 신기하지. 무슨 영을 받았는지 나 모르겠어. 다 같이 우리 제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선별하시고 어떤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남은 자, 남길 자, 한마디로 렘넌트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의 축복.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언약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인도받는 겁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뭐 어떤 사람 나는 나이가 이제 먹어갖고 나이 얼마나 먹었습니까? 도대체 80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80 먹은 노인네 모세가 저렇게 3장 18절 희생의 제물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다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렘넌트 군단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 정복사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나이 80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갈릴리 출신 초대교회 그 갈릴리 출신이 로마까지 복음화했다니까. 핑계댈 말이 없어요. 138, 144 속으로 들으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그 끝을 알고 있었고 모세와 다윗과 바울도 그 끝을 알았고 초대교인들도 그 끝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에게도 그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뭘 보게 했습니까? 힌두교 저 복음화 맞습니까? 3대째 복음화 맞습니까? 그래서 237개 다민족 복음화 마지막 몇시 바랍니다. 보게 했잖아요. 우리는 저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과정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것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끝을 보고 가기에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 이것을 위한 서밋 클럽 운동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본문 11절 12절 말씀처럼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5분 앞에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결론과 그 결말과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세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응답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다락방 운동 미션 지교운동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스쿨, 서밋스쿨
그리고 절대 제자 운동,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고 인도받고 왔습니다. 특히 탑 렘넌트 보험예배그 운동, 이것을 위한 서밋컬 운동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그 끝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뭡니까? 길이. 그래서 전도 캠프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이 언약의 꿈과 그 비전을 이루는 전도 여정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절 다민족 복음화를 실현, 성취시키는 인생 전도 캠프 비전 트립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신 차리면 돼요. 지금부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한 가지만 집중 들으면 무조건 되어져요. 무능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냐 그게? 138, 142, 21, 242, 31.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다 같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정식기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에 다른 응답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서밋, 이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냐? 아주 쉬워요. 뭐보다? 교회에 응답받으면 됩니다. 교회. 강단의 최고 은혜 받으면 정말 됩니다. 특히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 밝혀주시는 언약의 이정표와 그 시간표와 목표의 방향을 탁 이렇게 맞춰서 모든 것에 우선하시게 되어지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특별히 매주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받고요. 그 속에서 모든 답과 길을 찾아내면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요, 삶 오늘 이거 딱 누리면요, 여러분 날마다 그걸 확인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강단통의 힘을 얻고요, 그 힘으로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치유스쿨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알잖아요. 왜? 알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은요 100%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알잖아요. 그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도전하세요. 진짜 이것을 낸 서밋 클럽, 여기 여러분 한번 올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대적인 큰 증거를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속에 들어와서요 무조건 그 흐름만 타주시면 돼요. 138, 142입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그 중에 한 가지까지도 놓지 말고 인도받아보세요.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실은 붙어만 있어도 돼요. 좀 늦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의 삶을 사셔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명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요 여러분 부모보다 여기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박 목사가 더 헐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끝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돼야 끝납니다. 그리고 자식보다 렘넌트가 더 소중하다. 우리 집보다 더 교회가 귀중하다.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훨훨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박 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교회사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정말로 내 자식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최고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이 평안하고 산업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을 절대 우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종교체질, 율법체질, 불신앙체질, 염려체질, 인본주의 체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질은요 그냥 안 바뀝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뀌려면 적어도 몇 달 아니 몇 년은 지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진짜 안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방향 맞추고요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렇게 조금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오는 이 길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요 기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집중만 지속되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138, 114, 21, 24, 31입니다. 여기에서 2, 4, 2 빼놓고 이거 하면 딴짓거리 합니다. 그렇습니다. 2, 4, 2가 뭔지 알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빼놓고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적 일과 영적 시스템 응답 누리면 됩니다. 이거 놓고 조금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갱신하고 싸우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그릇을 준비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과 우선순위만 바꾸어도 되어집니다. 붙어만 있어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 완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인생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적으로 이 응답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새로운 인생 시작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전화위복되어 요셉 같은, 모세 같은, 사무엘과 다윗 같은, 엘리사와 이사야 같은, 바울 같은,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포르기 때의 증직자들 같은 그런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지세를 결박하시고 정말 138, 114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기준도 바뀌어져서 이 지역되게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